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중심축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요. 이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중심에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의 중심축은 변화산 사건처럼 느껴져요.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던 예수님의 모습, 지금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세 제자는 중요한 때에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그 방에,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갈 때 부모와 이 세 제자 말고는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영광,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이 더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였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던 경험이 있었지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런데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이 변화산, 지금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그러지, 다볼산에 이게 구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 늘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구름이 끼는데 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의 음성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늘 음성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사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이 경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대화했던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또 성령이 임재한 후에야 그런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변화산의 사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될 사건이기도 해요. 이 사건이 앞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역하면서, 그리고 많은 주의 사역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영적 변화, 이 변화산의 경험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우선 볼까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원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요. 여기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42절에도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미 이 아이 때문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놀라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아이가 고침받고 낫게 되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볼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어때요? 굉장한 영광이었지요. 이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그 황홀경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머물 수 없지요. 세상에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신음소리, 외침소리, 아파하는 사람들,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육체적 고통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고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 싸우는 모습 안 봐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전화를 가면 됩니다. 그렇죠? 가면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영적 경험을 했어도 여전히 이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 영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신앙이 나태할 때 언제를 기억해요?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뻐했던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때, 처음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방언을 받았던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영적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도 성경이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요, 이런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곧게 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 길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 경험했던 것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영화롭게 그 황홀했던 그 순간, 이것이요, 그때 잠깐 맛배기로 맛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통장과 같아요. 여러분, 통장은요, 돈이 아닙니다. 통장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별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지고 돈을 들고 가면 달라지거든요. 합격증이 합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합격한 이후에 내가 누릴 모든 것, 직장이든 대학이든 아니면 자격증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증만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완전하게 주어질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변호사의 사건은, 이 황홀경은 아마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경험해야 될 그 황홀함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결코 잊지 않았을 것. 또 한 가지는 이 변화산 사건은요, 십자가의 길을 견디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 앞전에 지금 신앙 고백했던 상황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힘들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 때 많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을 때도 정말 힘들어요. 또 분명히 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머물러 있을 때 답답해서 또 힘들 때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할 때에 물론 많은 것들이 그 길을 가도록 돕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겁니다. 변화산의 경험, 하나님과의 영적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영광,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그 끝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이 박힌 그 반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걸어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끝에 영원한 기쁨, 여기에서 맛봤던 변화산에서 맛봤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정말 목숨이 그 숨이 턱턱 막히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할까?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의 그 기쁨, 그 영광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 영광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를 붙잡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가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변화산 사건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식당에서 이 빵을 구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면서도 임재 경험을 합니다. 수사들의 이 신발을 수선해 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처럼 들리면서 영적 경험을 합니다. 성도들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요, 여러분을 늘 항상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그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경험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예수님은 이 경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변화산의 경험 이후에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허접하게 그냥 뭐 될 대로 돼,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결심하고 가야 돼요. 결심하고 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하려고 결심할 때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결심의 기도를 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